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 누가 주신 평안? 네, 예수님이 주신 평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지어서 그곳에서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대적했던 사단이가 인간에게 접근하더니 하와를 꼬드겨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어서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봐라. 그래 꼬드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을 집어넣더니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게 만들어 사단이 총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참된 평안과 행복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계획한 것이 있으니 바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평안과 행복을 되찾아 주시는 일을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언제? 2022년 전에. 이 기원이 어디서 생겼느냐? 예수님이 오신 그때가 바로 기원이. 주전과 주를 딱 갈라놓고, 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실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어서 왔어요. 또 그러나 그 안에는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참 평안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말씀을 모두에게 받아들인 자에게 평안과 행복을 되찾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신 비밀을 세상에 알리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세요. 이 비밀은 공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못 깨달으면 절대로, 깨우쳐 주지 않으면 못 깨닫고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평강이시라. 성경 여러 군데 말씀했어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있고 평안이 없으므로 절망할 때 예수로 인하여 죄를 없이 하시고 죄 없이 함을 받는 자들로 평강을 얻게 하려고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에덴 동산이라는 최상의 행복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고 풍요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살아도 그 속에 만족이 있느냐?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좀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간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껏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말해요. 범죄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되고 그 고통을 동반하는 자녀를 낳게 되고 악한 사단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해요. 영원히 불순종하고 살다가 죽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고 영원한 지옥의 영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인간의 멸망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해 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였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와 주는 자가 모두 기쁜 것이에요. 사랑을 주는 자도 사랑을 받는 자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듯이 아들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기쁨도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도 기쁨이 충만하세요. 이 사랑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의 평안도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될 때 사랑할 때 행복하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에 불화하면요 미안하면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탕자가 집을 떠날 때 자기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요. 떠나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너무 우겨대니까 그래 니만큼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너는 얼마 안 가서 돌아올 것이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아시잖아요. 그분은 얼마 못 가서 배고파 죽는 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풍요롭게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서 깨달아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아버지는 벌써부터 기다리고 계셨어요. 반드시 돌아올 걸 알고 돌아오지 않고는 행복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돌아온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 또한 행복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사랑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행복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존재로 보내셨어요.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환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인류의 죽음을 맛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왜? 죄는 죽음이기 때문에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능력이니 그가 능력을 나타내시면 모든 인간을 고통에서 해방하시기 위하여 저희와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문둥병자를 만나면요 문둥병을 고쳐주었어요. 그 문둥병자의 평안과 행복은 뭐예요? 병에서 치료받는 거예요. 그 안진병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안진병의 기쁨이 뭐겠어요? 일어나는 것입니다. 걷고 뛰는 것입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가 소경을 만나면 소경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소경의 소원이 뭐겠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그 기쁨, 보는 그 행복,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행복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때 주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주님도 기뻐하시고 해결받는 여러분도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죄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날 때 죄사함의 행복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믿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한 그의 죄를 주님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아니면 거룩하고 진실해서 죄가 없이 살아서 천만의 말씀이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부터 죄인인데 뭐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인데 원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가 없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삶의 길을, 평안의 길을, 행복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요 행복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축복과 영생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축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세계는 예수로 말미암아 출생했기 때문에, 탄생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거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분 거예요. 내게 아니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면 그분이 주실 때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 아파하셨고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39절에 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고민이 되셨다. 마음에 아픔이 있었다. 힘드셨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씀.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을 알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픔이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나와 여러분 똑같아.
그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또 그 수치스러움을 아시기 때문에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 지나게 하고, 그러나 바로 고치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은 그런데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우리는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잖아요. 내 원대로, 내 고집대로. 목사인 나도 끝까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늘 고쳐 기도합니다마는 이 고집이 깨지질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고집 덩어리를 해결을 못해. 이게 인간이. 이 세상에 어느 부부가 자기 자식이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절규하며 몸부림칠 때 외면하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일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들을, 피조물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손수 빚었어요. 하나의 작품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영혼들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으로부터 매를 맞게 했습니다. 피조물에게 매를 맞아요. 창조주가. 멸시와 전대를 받습니다. 홍포를 입고 침뱉힘도 당하고 십자가의 형의 저주를 받아서 골고다 언덕에서 잔인하게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 인간이 당할 고통, 아니 내가 당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담당하게 하신 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것은 주님 것이고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계획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그것만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고 싶으니 하나님 뜻 안에서 이것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우리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신앙인들이 됩시다. 어린아이는 못 기다려요. 지고집대로 하는 것이지. 이해를 못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거지. 우리 인간이 당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아들로 대신 담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것을 담당하도록 맡기셨고, 아들은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처절한 비참한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에 말씀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외치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당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아들로 대신 담당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도 여러분도 깨닫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으로는 도무지 치를 수 없는 이 엄청난 고통의 값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신 갚아 주셨다니까요. 또 우리의 불행과 질병과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에게 치료와 또 죄 사함과 영생 행복을 선물로 주셨으니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 진실한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값을 알고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하나 되어야 가정이 행복하듯이 평안하듯이 평안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불안함에 행복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그러잖아요. 집안에 가득한 것보다, 불안한 것보다 가득하고
모든 것이 부정한 것이 풍족하지만 불안한 것보다 가난해서 겨우겨우 배나 채우고 겨우겨우 사는 것 가운데서도 편안한 것이 복이다 그러고 말씀입니다. 탕자의 말씀을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집을 나간 탕자 자신만 불행이 아니에요. 집 떠난 자식 때문에 아버지도 불행했어요. 왜? 자식 걱정해서 기다리느라고. 그러나 돌아오면 아버지의 그 평안이 아들에게 임하고 아들이 평안할 때 아버지도 평안해요.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따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근심 걱정은 바로 나의 근심 걱정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평안과 아들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인류에게도 영원한 평안이 이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평안이고 아들의 평안이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누릴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누릴 평안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당하신 십자가의 공로 없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으로 잠깐 동안 누리는 정욕의 행복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은 순간적인 것뿐이에요. 그때 지나면 다 여전히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찰나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죄 지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또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엄청난 저주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도 평안하다, 행복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세상은 더 이상 행복이 없음을 선언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행복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행복은 인류에게 또 하나의 큰 불행을 선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무슨 행복을 어떻게 누린다고 해도 예수 없는 평안이나 행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행복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불행해도 좋다. 나는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 안에 사는 삶에겐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과 행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원한 행복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불행을 모두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맛보신 쓴잔의 고통, 그것은 곧 인류의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힐 때 예수님이 못 박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저주를 못 박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맛보신 쓴잔의 고통은 그것은 곧 인류의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것이다. 그 말이. 하나님 아들 그가 무덤에 묻힌 것은 우리의 모든 불행을 그 땅 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걸어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으로서 나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질병과 멸망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무덤에 묻히실 때 함께 묻혀버리고 예수님만 훌훌 털고 홀로 나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행복할 권리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또한 영원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 예수님은 또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우리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갈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그 말한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신 쓴 잔의 고통만이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참 소망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신 천국의 문이 바로 예수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수도 없어요. 그 죄 문제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이 죄 문제,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이 죄 문제, 바로 예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이가 행복할 수 없었던 것은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 말씀하잖아요. 죄의 담에 가로막혀 우리를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심령에 한 발자국도 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문제를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담인 죄를 자기 육체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해결하신 구세주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의 증거가 또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이 진리를 깨달아요.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또한 이 안에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헐어져서 무너졌으니 성령 충만으로 최상의 행복과 평안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최고로 행복한 것은 최고의 행복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 분부하시고 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 오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라. 기도하고 기다리라. 성령 임하시면 내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또 120문도가 말씀을 들고 나가 땅끝까지 예수 복음을 증거하여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그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 예수를 잘 알 수 없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인본주의로 세상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고난당하고 또 원망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더 예수와 하나 된 삶을,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듯이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언제나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질병을 해결하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증인이에요. 나의 질병을 치료하신 증인은 예수예요. 성령으로 이것을 증명하셨어요.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니 그분이 나의 저주를 해결하신 증인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이것을 여러분 증인으로 늘 간증하면서 살게 돼요.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떻게 계세요? 성령으로 계신다니까. 성령으로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신 증인이에요. 그래서 늘 고백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내 죄값입니다. 나는 그 주님이 흘리신 피를 믿사오니 내 죄를 그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예요? 기도합니다. 주님이 증인이시다고 말해요. 이제는 어떤 질병에서도 어떤 저주에서도 어떤 죄악에서도 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주님 때문에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는 자유할 수 있어요. 나는 자유합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지. 아니요,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하나 된 삶.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그가 내 안에 계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을 동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이냐? 먹어야 살잖아요. 예수 함께 산다고 말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확실하게 열어놓으셨는데 이제는 그분이 내게로 들어오시도록 우리도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은 누가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어야 돼. 내가 내 마음 열어야 돼.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소유자 내가 되도록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여러분이 그분을 모셔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닫아놓으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놈은 들어가죠. 마귀 새끼. 그 마음을 준 놈이 마귀 새끼니까. 그러나 마귀 새끼 모시고 살아가지고는 마귀 종로로다가 지옥 가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활짝 내 마음 열어 주님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의심은 주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의심, 장애물. 또 불신앙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무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 잘나고 똑똑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보실 때 참 안타까운 무지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의심의 장애물을 철수해버리고 불신앙의 대문을 쳐부수고 주님이 자유롭게 들어오시도록 모든 눈을 활짝 열고 그분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행복해 보겠다고 몸부림을 치지만 여전히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와 고통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도망간 만큼 더 쫓아와요.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못된 인간은, 못된 저주는, 못된 사탄이는. 인간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아, 예수 없어도 돈만 있으면 행복해, 명예 있으면 행복해, 권세 있으면 행복해.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종로로 다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이라고 불행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라고 행복합니까? 미안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나쁜 짓 많이 하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살 것이 없어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은 자살할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까? 이 걱정을 하지.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알아요?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거든요. 언제 인기가 추락할지 몰라 걱정 불안이에요. 인기가 조금만 추락해도 큰일 났다. 살 가치가 의미가 없어졌다.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여러분 인기 있어요? 나는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인기 없어서 그런 거 걱정 안 해. 있어도 그건 쓰잘데기 없는 것이. 예수 모시고 살고 예수와 함께 살면 그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두렵고 죄 때문에 만사가 고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파괴요, 저주의 파괴요, 인간의 모든 고통의 파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시기 오신 분이에요. 다른 분은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은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그럼 누가? 마귀가? 마귀는 이것을 갖다주는 장본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행복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지어놓으셨는데, 그것을 뺏어간 악한 사단이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인간 대신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예수 그대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평안은 아버지를 사랑하심이고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일인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평안이고 그의 평강은 성령 안에서 있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곧 주님이 평안입니다. 주님은 성령의 인도 따라 십자가를 지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도 골고다의 경험을 초월하실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초월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값은 죽음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번복하시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자유에서 저주에서 멸망해서 마귀의 손아귀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오늘 또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시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함께 축복된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평안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 오늘도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의 가족이 함께 누리시고 여러분의 친지들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을 누리게 하셔서 참된 평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